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우리가 그 작품을 볼 때 그 작가가 너무 이렇게 잘 지었으면 작품 보고도 놀래잖아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인사를 시켰기 때문에 더 반가워 가까이 될 줄 압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일행은 이제 신라와 함께 가게 됩니다. 가다가 디모데가 1차 전도행 때 그곳 다소 지역에서 이제 다소를 지났을 때 이제 디모데도 저 사람 누군가 하여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스카웃돼서 같이 선교행을 가게 되죠. 그러다가 마게도냐를 건너가기 전에 누가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의사였던 누가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이 네 명이 이제 선교행의 2차행을 가는데 처음 바울의 마음은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가려고 마음에 두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시아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밤에 성령께서 아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라고 하는 성령의 감흥을 주셔서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소아시아를 건넌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일테로면 이제 유럽 지역에서 직활시로 정해놓았던 그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루하루를 지내며 강변에 가서 보았더니 강변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어 그와만 이제 복음으로 교제하고 시작되었 가정이 함께 예배하게 된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유럽의 교회이죠. 그러고 나서 예배 이후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러 갈려치면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인데 이 바울 뒤를 졸졸졸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기를 며칠 지났을 때 그런 소리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이 여인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주님,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치는 역사는요, 그냥 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죠.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성 안에는 얼마나 기쁜 일이요? 서로 반겨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되었던, 귀신 들려서 점쳤던 배우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의 이제 영업이 끝이 난 그것 때문에, 돈벌이가 끝이 난 것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을 고소 고발하여서 어려운 지경에 맞닥뜨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된 것도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조금 때문에, 내가 소득 조금 못 들어온 것 때문에 소득과 물질과 한 영혼을 비교해서 그 영혼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참 엉뚱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영혼들이 들어오면 정말 반겨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몇 번 인사시킬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니까 한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고 거라사에 한 인생을 만나요. 근데 그 인생은 사람들이 봤을 땐 가치를 두지 않는 인생, 군대 마귀가 들어서 귀신에 쪄들어서 그의 인생은 없어요. 늘 옷을 벗고 생활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어디서 알지 못하는 슈퍼 파워가, 초능력적인 힘으로 그냥 사람들에 대해서 풀어놓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또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그 사람을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있었던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던 정말 일대의 큰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주민의 지역사회 사람들이 다 반기하고 기뻐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재산의 손해를 보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지저스 나가라, 예수님 나가십시오, 우리 성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돼. 인생을 영혼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질로 보느냐 관점인 거지. 여기서 오늘 한 영혼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영혼 치유에 대해서 하지 말아 주셔야지요. 돈벌이 되려면 그 사람 귀신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돈벌이가 이제 끝났으니 이걸 어떻게 배상할 겁니까? 라고 하는 지금 바울의 일행에게 변개하고 분내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전시적 관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그렇게 관점 같지 않는 오늘 이제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모습, 빌립보의 지역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고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끌고 나와서 이제 고대의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는 마을 전체 중심에 한 어떤 마당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일명 마켓플레이스처럼 아고라라고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철학적인 어떤 강의가 있거나 또한 심판하고 재판하는 큰 일들이 있으면 이슈에 대한 부분은 그곳에서 다 지정하였던 것이 바로 아고라는 지역인데, 이 아고라에 바울 일행을 불러서 아주 수모적인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정해놓고 그들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철학의 관념이나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철학자들이 그게 자기의 생각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했던 장소가 아고라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 일행을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으로 뽑아놓고 한꺼번에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러다가 결론은 관원을 불러서 이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처단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원이라고 불렸던 당대 릭토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릭토르라는 이름 자체가요, 몸에다가 방망이를 여러 개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에라든지 앞에라든지 방망이를 달고 다니는데, 이제 어떤 강대국에서 점령하여서 점령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릭토르였어요. 그래서 말 들을 때까지 사람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일. 근데 사실 바울의 일행이 그렇게 매를 맞고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줬던 그 일로 릭토르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매질을 해야 되는데, 보안과 치안을 관리하는, 유치하는 그 사람들이 제국화 가운데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바울 일행을 매우 쳤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이 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망이가 하나가 부러지면 그 다음 방망이를 내서 계속 그렇게 매질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든 일의 집정관은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그냥 통합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겠지 라고 생각하여서 매질하여서 오늘 죽든 살든 그거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있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린 그 대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가 무자비하게 매질당하는 바울과 실라, 옷이라도 한 겹 입었으면 혹시라도 조금 방어적 역할을 하겠는데 옷을 다 벗기고 매질을 했으니 피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혀 매질 그 옷을 벗겨서 채찍하는 이 일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하는 얘기와 좀 달라요.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매질을 하지만 그 매질을 할 때 40대가 넘지 않게끔 해라. 40대는 넘어가지 않게끔 해라. 40대가 넘으면 이미 사람으로 되어가지 않고 짐승 다루듯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후에 태형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의 관점 안에서 39대 정도 매질하였던 그 관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로 넘어왔으니 유대의 법은 이들에게 통용되지 않아요. 로마의 법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치는데 얼마나 매질을 다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대 하나를 감한 매를 하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지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점이, 이를 하나 다쳤다면 그 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심리란 게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뺨 한 대를 맞았어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당혹스러움을 풀려면 여러분, 상대한테 뺨 한 대로 치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군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뺨 한 대를 맞았으면 이 사람은 원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따닥 해야 된다. 아니면 따다다닥 한다든지. 원이 풀리려면 어느 때는 50대가 가야 될 수 있다. 사람의 감정과 이 법학적 감정을 그걸 잠재우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대로 꼭 거기만큼 배상받고 배상하라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의 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로마법으로 바울 일행은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매질당해서 풀어준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태형을 착고에 채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그림을 따와왔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감옥의 모습이에요. 보통 감옥이 로마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감옥의 스타일이 세 개라고 그래요. 잡범이나 그냥 일반 범법자는 그냥 평지에 있었던 감옥, 코모리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가둬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중한 이 어떤 수감자들에게는 어떤 감옥이냐면 감옥 이름이 인테리어예요. 그 인테리어라는 감옥에다가 집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형수나 그리고 아주 흉악범들은 어디다 두었느냐면
플라아누머이라고 하는 곳에 뒀는데 지금 나오는 장면. 땅 밑에다가 감옥을 파서 하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절대 나올 수 없게끔 거기다가 간수까지 붙인 거예요. 너 잘 지켜. 혹시라도 탈출하나 잘 보란 말이야 하며 간수까지 붙인 이 상황이 되어졌어요. 온종일 매질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찾고, 아까 찾고 보셨나요? 찾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무로 되어졌는데 어디를 묶어두느냐? 그 다음요, 발을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발을 묶어두니까 지금 통증을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 장면은 조금 작은 착고인데 가랭이를 쫙 벌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긴. 자, 이쯤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앉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끔 해주었어요. 그 결과가 온종일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 지금 착고에 묶여 있어요. 이렇다면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매질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란 대로 갔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끼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는. 하루 종일 매질당하고 엄청나게 맞아서 이곳저곳에 피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내 삶은 앞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정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밤새, 아니 한종일 매맞고 이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주님 무엇을 위한 뜻인가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가요? 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그는 계속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끝이 찬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헬라 원어에 보면 문맥상으로 한참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찬양으로 이어진 것. 근래 유행하는 찬양을 보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그 찬양의 뜻을 보게 됩니다. 밤새 기도하였던 그가 입으로 주님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주고받았던 이 시간이 찬양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구약의 한나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에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신지 기도하다가 감지한 거예요. 아들을 낳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확실하여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의 기도하다가 얻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정이 통했다. 한참 기도했는데, 내 뜻으로, 내 서름으로, 내 아픔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너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준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것이 번뜩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주여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뜻이 통하는 역사가 있게. 바울이 온적을 매질당하고 감옥에 있었을 동안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무슨 일을 위한 것입니까?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흥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참 그리고 나서 그가 받았던 찬양의 끝,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같이 수감되어 있던 모든 이게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이 같이 들었던 것 같고 간수하는 사람들도 들었던 것.
기도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만에 찬양의 끝자락에 지금 지진이 있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매인 것이 끊어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의 아까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지하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있으면 거기다가 착고까지 채워져 있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얹고 있는 것이 주저앉은다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아마 그 지진으로 인해서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형.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진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크고 위대하신 손길로 바울의 발끝에 달려있는 착고를 푸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경우는 일부 예배는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착고에 매여 있거든 주님께서 푸는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에 묶여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 발에 덕지덕지 묶여있는 그 문제들 말이에요. 나의 손을 옥죄고 있는 그 문제들 말이에요. 내 힘으로 곳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웅덩이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혹시 인생에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실타래가 더 엉키고 꼬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오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감옥에 던져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나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다. 바울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기록하였던 말씀처럼 간수가 바울을 가둬놓고 야 이가 도망가지 못하겠지 눈 감고 졸며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27절, 2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옥문은 열렸는데 바울과 그 일행은 그대로 있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나가게끔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응답되었다면 바로 핑안이 나왔겠죠. 그런데 문이 열렸어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있느냐? 이제 그 기도했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다 가두셨다면 이 가두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일행의 기도였던 것이지.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간수는요 너무 놀랐겠죠. 옥문이 다 열렸고 또 이렇게 착고가 다 풀렸으니 그가 이제껏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마 큰 전쟁을 많이 경험하였던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직에 있겠고 그러니 많은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알고 있는 긴 칼을 뽑아 지금 나 자신이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지금 마지막 보았을 때 그 안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밤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한 것도 놀랬고 찬양이 연이어진 것도 놀랬고
그런데 옥문이 열렸어도 나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간수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입술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가 볼 때 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당신은 신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높임,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라는 인생의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이 간수가 이제 그 살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었던 아마 간수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영적인 큰 갈증과 배고픔을 느꼈던 이에게 오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또 다른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지금 이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제목을 보니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간수에게 여러분 질문이 그래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죠? 어떻게 지진 가운데서 착고가 풀렸죠? 어쩌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껏 두었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영적인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수많은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초계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좀 견딘 사람들도 멀쩡하다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삶과 죽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잡히지는 않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이것저것에 큰 고민하는데 이런 거 고민 없이 내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안절부절한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조금 영적으로 내다보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답을 주고 방법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어젯밤에 보니 내일 죽을 것 같은 바울의 일행이 밤새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샤킹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분명히 있구나. 죽음이 내일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슨 담대함이 있구나. 죽음이 너머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 간수의 마음속에 헝거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직 나가지 않았던 그들에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에 지금 고민이 감옥 안에서 최고의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는 가둬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도 멀쩡하게 영적으로는 죄의 감옥,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참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간수.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가둘 수 없었던 바울과 그 일행,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뜨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가둘 수 없는 당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보통 은혜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전도지지만 혹시 예배가 조금 길어가지고 10분 정도 더 길었어요. 그리고 오만 얼굴에 막 시험 들어갖고 나가는 사람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교회 앞에 나올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오늘 시험 들어서 나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의 그 뒤에 무엇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살아온 동안에 많이 체감한 거예요. 수도 없는 많은 병사들이, 어린 병사들이 죽었던 장면도 보았고,
수도 없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 위에 분명히 무엇이 있겠다라는 것을 듣고 보았던, 경험하였던 이 간수가 드디어 오늘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처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33절 시작.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간수 하나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구원은 패키지로 가정 전체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나 하나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 내 가족에게도 구원을 선사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서 사망에 묶여 있었던 그가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역사가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마 바울이 입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그분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 말이에요.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그분,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는 말씀 6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 내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었어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 매질당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1200마일이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끔 1200마일 와서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여기 있게 한 것은 한 영혼, 저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잠깐 불편하였다 말하고 계시는 것.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든지 결론은 승리겠으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룩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정 전체가 자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가정이 잔치집에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잔치집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매 주일마다 잔치가 벌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며 잔치가 베풀어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보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연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했다가 그들의 기도의 끝에 찬양으로 바뀌며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